오늘은 계시록 4장 5절 보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우리가 저번에 4절까지 했는데 오늘 5절에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 보좌로부터 번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도 보면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지난번에 제가 잠시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는 번쩍번쩍 그냥 내 말씀이 생각이 나고 깨달아지는데 번쩍번쩍 이렇게 순식간에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서 9장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쏟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해오리 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얼마나 빠르게 말씀이 풀어지는지 번쩍번쩍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구슬을 깨는 것 같이 생각이 나고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자 속에 많은 사람들이 문자에 갇혀서 이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인 자신들이 배운 지식으로 이 학문을 쌓아가려고는 하는데 아무리 내가 평생을 학문을 쌓아가려고 이 말씀의 이 지식을 유전의 전통으로 사람에게서 배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 지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성령이 임해야만 이게 이 기록된 이 로고스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 속에 이 한 말씀들을 드러내서 이 말씀의 뜻을 해석하고 풀이가 되어야 되는데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님이 반드시 오셔야만 이게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문으로 유전의 전통으로 배운 지식으로 성경을 알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늘 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앞으로 구세주가 될 것이다 해서 구세주로 오신 게 아닙니다. 구세주인 그분 자신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구세주라는 것이죠. 이 구세주라는 것은 예수라 하라, 이것은 구원자라는 뜻이고 이 구원자라는 것은 여호와가 구원자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 로고스 아닙니까? 이 로고스가 말씀이 잠시 인간을 대속해야 되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육신 안에 오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몸으로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은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라는 이 종족은 다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제사의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인간으로서는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래서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속을 우리에게 대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예수님이 대속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대속을 해주시고 우리를 살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고 반드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 자들은 진리의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지금 몇십 년을 다녀도 지금 계속 진리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 주긴 성경대로 회개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2절 38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하나님 죽인 죄인인 것과 너희 자범죄를 각각 토설하라. 그래서 죄가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성령께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속함을 입어서 깨끗해져 있으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이때는 문자 속에 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 그래서 무덤이 열리고
하늘로 지금 무덤이 열려서 하늘로 지금 올라간다는 그 뜻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영계로 올라간다고. 영계. 영계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올라간다고. 그전에는 눈이 막혀서 눈에 이 비닐이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자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오시면은 내 눈이 벗겨져서 비닐이 뱀 비닐이 벗겨지는 것 같이 내가 이 세상을 보고 문자적인 이 말씀에 내가 말씀을 성경을 보고 있었다면 이제 눈에 비닐이 이렇게 3번 벗겨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영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왜 이런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는지, 왜 이게 이 뜻이 무엇인지 다 이게 열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꺼번에 완전 벗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번 벗겨져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1번 벗기고 2번 벗기는데 10년 걸리는 사람이 있고 3번 벗기는데 15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자, 각자 다 틀립니다, 여러분. 자, 그러나 우리가 눈에 비닐이 반드시 성령이 와야만 벗겨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번쩍번쩍 막 순식간에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이게 번개가 동에서 서편같이 번쩍임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그곳에 몸으로 인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거기만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죠. 그러나 동에서 서에 번쩍하는 것 같이 이 말씀이 임하려면은 아버지께로 내 행실이 옳게 되어서 아버지께로 갔다가 아버지 품속에서 나온 독생자 아들 아닙니까? 이 독생자라는 것은 아버지 품에 있던 단 하나의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에 있던 그 완전한 진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러 곳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도, 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예수님에게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결합되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왜 인성으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재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죄가 없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제사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내가 첫 아들이 되고 첫 열매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라 둘째, 2번째 아들, 3번째 아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아들들이 낳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몸소 먼저 첫 열매로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함을 입고 우리로 창조해 나가신, 예수님 안에서 또 창조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자, 영어로 성령이 와야만 이 말들이 무엇인지 깨달아집니다. 아무리 내가 문자 속에서 박사학위를 딴다 할지라도 이거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눈이 감겨 있고 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배워서 이 지식을 익히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참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내가 그분이 내 죄를 대속하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 그 십자가 보혈 앞에서 내가 지금도 내 앞에 그 십자가가 펼쳐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보고 내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죽인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죄를 전가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되지 않으면 성령의 진리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로고스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품속에 있던 그 진리의 말씀 자체가 육신을 입고 오신 분도 우리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의 성령님은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때는 제한적으로 이스라엘 그쪽에 2000년 전에 오셨지만은 지금은 성령으로는 각 내 여종과 남종과 각 사람에게 해계된 자 안에 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사람 안에 성령이 임재하셔가지고 말씀을 각자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이 임한 자는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기 때문에
언어를 혼잡하게 했습니다. 이 언어를 혼잡했다는 것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각자 자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쪽의 이단들은 이 말을 하고 육으로 아직 거듭나지 못한 교회들은 또 자기들 육적인 말만 하고 세상 축복을 구하고, 또 이쪽 이단들은 또 부분적으로 이것을 얘기하면서 이게 틀리고 각자 혼잡한 영어로 이 바벨탑을 자기들이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임한 자들은 다 똑같은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자꾸 세 분 하나님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같이 있다고. 자,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고. 자, 내 안에도 성령님 임한 자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고.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의 그 역할들이지 세 분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세 분의 능력의 역할이지. 그래서 한 분 하나님. 근데 이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단어로 얘기한다면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 다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자, 우리가 이것을 잘 알지 못하니까 다 각자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람이다 이렇게 가리키는 데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우리 죄를 대속을 해주셔야 되는데, 죄를 우리가 토설해서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게 해야 되는데 죄가 넘어가지 않으니까 유월이 안 되는 것입니다. 유월이라는 것은 사단이 넘어가야 됩니다. 사단이 지나가야 됩니다. 나를 잡고 있는 사단이 끝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재앙이 넘어가야 되는데, 자,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야 이 재앙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참 하나님으로, 내 주인으로, 내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내가 믿지 않는다면 내 죄를 전가시킬 수가 없고, 전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승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반드시 내가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죽였구나, 내 죄 때문에 죽인 것을 반드시 깨닫고 죄를 전가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지금 성령의 진리가 임하지 않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기독교라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천국이 지금 이 땅에 임해야 되는데, 자, 여호와 증인들은 지금 현재 이 세상 땅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성경 66권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라는 이 인성으로 태어난 이 인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를 변화시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것은 내 심령 땅을 얘기를 합니다. 내 심령이 변화를 받아서 거룩하게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낙원, 그 하나님의 천국의 그 낙원의 세계를 하나님은 회복시켜서 그 낙원에서도 우리가 불순종하면 우리가 쫓겨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단의 나라에서 잡혀있는 우리를 예수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에덴의 지금 의와 희락과 평강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죄가 나온다면 우리가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같이. 이 아담이 영이 들어간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자입니다. 호흡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숨이 들어간 자죠. 이 성령이 들어간 자입니다. 그런데 산자라는 거죠. 살려주는 자는 아직 못 됩니다. 내가 지금 영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영이 이제 내가 죽은 영이었는데, 영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는데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산자가 된 것이죠. 이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 앞에 내가 선을 따라가든지 악을 따라가든지, 악은 원래 내 안에 있는 본성들입니다. 이 따라가든지 내가 이제는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진 것입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 구속이 되었으면은 진리를 따라서 선을 행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변해서 영생에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한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쫓겨난다면은
우리가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 내가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쫓겨난 상태에서는 연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하연금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불하연금을 통과할 때는 연단과 고통을 받고 엄청난 고통을 받고 불하연금을 통과하는 자가 있고, 엄청난 고통을 받고 불하연금을 통과하지 못해서 그대로 죽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안식에 들어갈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자도 엄청 많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안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안식입니다. 내가 토요일 지키고 일요일 지키는 거, 이게 안식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으로 깨어나면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게 안식입니다. 죄가 끝나야 되는 게 안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안식을 범한 그 날만큼 연단을 받습니다. 내가 안식이 안 됐다는 것은 죄가 나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일이 남아있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수두룩하게 많다고 한 이유는 우리가 날마다 죄가 나오기 때문에 안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는 정말 분노와 혈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죽는 게 무엇이냐, 물론 이거는 저한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마귀에게, 나를 향해서 공격하고 나에게 원수짓을 하는 그 자 앞에서 내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지금 나한테 불의한 행동을 하고 나한테 악하게 하고 나한테 나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정죄를 하죠. 너는 나쁘다. 너 그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우리가 정죄를 하는데, 사실은 나한테 악을 향해서 다가오는 그 자를 향해서 내가 죽는다면은 축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가 오늘도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보이는 대로 그냥 나한테 악을 향해 오니까 악을 악으로 갚아주니까 날마다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오늘 이 날마다 내가 죽는 게 뭐냐면, 사실은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 헤롯은 마귀입니다. 영적으로 이제 영적 전쟁에 들어가면 이 헤롯은 마귀라는 것이죠. 이 마귀인데 세례 요한이 목숨이 끊어진 것 같이 우리도 마귀 앞에서 나한테 원수짓을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자 앞에서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죽습니까? 오히려 축복을 해줌으로, 오히려 저 사람을 축복을 해줌으로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분이 오셨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날마다 예수님을 죽인다는 것이죠. 어떻게 죽입니까? 나에게 원수가 나를 향해서 나에게 해코지를 하면 내가 원수를 갚아주기 때문에 생명을 자꾸 죽이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원수 앞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도 원수 앞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활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 예수의 영이 내 심령 가운데 부활을 했죠. 그런데 몸의 부활이 일어나야죠, 날마다. 이 몸의 부활은 뭡니까? 내가 선한 행동으로 날마다 부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보좌로부터 5절에 보면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7 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7 영이 성령의 진리입니다.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4절에서 28절입니다. 생물들이 행할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 적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뜨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들이우리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본적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강체가 나며 그 사면 강체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또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성령의 말씀이 이 문자 속에 이 말씀들의 해석이 지금 막 깨달아지고 번개같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성의 말씀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성도 같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심판의 말씀입니다. 시편 29편 3에서 6절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물은 말씀이죠. 여호와의 소리가 말씀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물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의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하나님 말씀은 물의 소리를 낸다는 것이죠. 물의 소리가 엄청나게 급박하고 큰 소리 아닙니까? 얼마나 두려운 소리인지 이거 우리가 천둥번개 칠 때 들어본 사람도 많지만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정말 이거는요. 제가 이 하나님의 이상을 본 것을 여기서 이 시간이 모자라서 다 얘기 못합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말도 못합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항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항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의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자, 하나님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합니다. 이 7 영,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깨달아서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7 영이 임한 자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절 1절에 보면은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자, 성도의 이 영혼의 어느새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르다가 또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빛이 사라지고 팔 그러지 마세요. 자, 빛이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캄캄하게 또 어둠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신랑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진리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진리를 잃어버릴 때는 내가 마음을 세상으로 향하고 죄가 나타날 때 진리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이제 깊이 어둠에서 잠든 상태가 되죠. 그래서 육신의 즐거움을 찾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런데 어느새 이것을 또 우리가 진리의 이 말씀이 들리면 또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깊은 잠에서 깨어나죠. 그래서 진리를 쫓아 또 우리가 근신을 하고 삶을 또 아름답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강야에 들어오고 했지만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지만 늘 이렇게 우리 마음이 육신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신랑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밤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신해서 진리의 빛으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살면 빛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 속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 밤이나 어둠은 죄에 속한 삶을 얘기합니다. 육신에 속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0장 27절에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자, 우리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은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밝혀 드러납니다. 내 마음이 정말 얼마나 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이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6절에 보면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니까 다 흔히 다 들여다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 7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그 말씀으로 비춰주셔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어떤 악한 것이 있는지 내 마음속을 비춘다는 것이죠. 그것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진 세상, 내가 내 안에 세상이 얼마나 깊이 많이 지금 잠재해 있는지 유리바다가 펼쳐진 것처럼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데 구별되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불붙은 유리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엄청난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우선 내 심령부터 이 심판을 통해서 변화를 시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판이 와도 진리가 빨리 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당하고만 있고 빨리 나오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심판을 계속 당하고 계속 당하면은 우리가 이 진리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너무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연단과 심판을 받은 자가 죄를 거친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붙는 유리바다, 내 안에 속성이 들어온 것 다 불이 붙어서 내 안에 세상의 속성들을 다 진멸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해야 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각자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내 하나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도 숨길 것이 없이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이 모두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또 청가를 시키고 하나님은 죄가 없다 하는 것은 너희들 거짓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가 분명히 날마다 죄가 보이고 드러나서 예수님께 청가시켜야 되는데 나는 무슨 죄가 있나? 난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은혜를 죽을 때까지 우리가 패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계속 죄를 들춰내야 되기 때문에 은혜를 패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예수님께 나올 때마다 청가를 시키고 죄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보좌가 선 것 같이 우리 마음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보좌가 지금 내 심령 안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고 우리는 거룩하게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그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내 생명은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합격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룬 성도들의 모습들을 내 생물과 24 장로들과 거룩한 천사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이 연합된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된 성도들의 모습을 내 생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 생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자세히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불붙은 유리바다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의 속성들을 다 밝혀내서 하나님께 빨리 전가시켜서 이 불에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거슬려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 심판받을 때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심판을 받지 않고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이 인간의 본성이 심판이 오지 않으면 죄를 끊어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이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내 안에 속성이 들어온 것이 있으면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넘어졌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상고해서 이제는 내가 원수를 향해서 죽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